아, 2시간 또 짧은 것 같아요, 이게. 2시간 또 하루 진짜 날 잡아서 오전 오후 해가지고 갈래스 한 권 아예 한 몇 타임인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 같은 색깔이랑 네, 같은 알파벳이랑 같은 숫자가 대칭이잖아요. 네. 같은 아, 숫자가. 숫자는 어떻게, 숫자는, 음, 숫자는요, 그 이제 네, 1, 2, 3, 4 붙이는 거 앞에 알파벳이 같을 때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 A1, 음, A2 이런 음. 것처럼. 근데 알파벳이 같으면 숫자가 달라도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트로 나올 아, 때 지금 그 검은색이 B1, B2, B3잖아요. 네. 그러면 B라는 주제가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왔다. 숫자가 아, 다르다고 대칭이 아니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아 B가 세 음, 번 나와서 1, 2, 3 붙였구나. 그거는 음, 알파벳이 그 같으면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파벳이. 음. 그러면 이제 음, A2 거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음, 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또 장점이 있고 제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또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빨리 제가 하면서 하면 조금 더 양이 더 많이 빨리 나갈 수 있고요. 돌아가면서 한 잔씩 음, 한 잔씩 하면은 우리 한 사람씩 배우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게 보면 갈라리에서 한 번 보는데 한 3, 4개월 걸리고 그러면 너무 느려서 하고 또 여기 또 두 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스타일 똑같이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절충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주목석 좀 찾아가면서 속으로 음, 틀리면은 스스로 학습하면 돼요. 아, 내가 틀릴 거 음, 답이 나오잖아요. 들으면 그러면 아 이게 그랬네 이렇게 음, 찾아지면 돼요. 그럼 음, A2 해가지고 여기 제목이 계시로 됐다는 증거죠.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제목의 계시 단어는 1장 12절이에요. 오직 이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들은 복음. 예. 그러면 이것도 연결하면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요게 문맥상 9절에서는 너희가 받은 것 같은 말이죠. 음, 그 다음에 11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 나오죠. 그게 다 뭘로 됐다고요?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계시로 됐다는 음, 증거를 무슨 뭐 이제 뭐 누구 추천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삶으로 이제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B1이 회심 전이에요. 13, 14절. 여기는 지금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뭘로부터 시작해요? 보면 글씨체가 딱 보면은 내가 이전에 요 글씨체가 목적어 글씨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맞아요. 이전에 맞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예요. 아, 네. 목적어가 먼저 나온 문장이죠. 이를 너희가가 아, 뭐죠? 추워. 주어죠. 추워. 들었거니와 서술어죠. 항상 주어가 음. 먼저 나온다고 생각 안 하셔도 항상 돼요. 그렇죠. 아, 우리도 사과를 내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사과를 맞아요.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주어는 너희가, 서술은, 너희가 목적어는 행한 일을, 행한 일을, 서술은 들었거니와 이렇게 되는 정말, 거죠. 그런데 목적어가 꾸미는 말이 많은 문장인 거죠. 너희가 가는 지금 없잖아요. 꾸미는 말이. 서술은 들었거니와 한 단어로 끝났고. 근데 행한 일인데 언제 행한 일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유대교에 있을 때, 지구에 있을 때. 이전에 누가요? 내가 바울이. 음, 바울이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음, 행한 일 너희가 음, 들었거니와 밑으로 이제 와 보면요. 음,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목적어죠. 지금. 음, 그다음에 심히 요거는 이제 그죠? 기타요. 기타.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애매하고, 스스로. 예. 허술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음, 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막 유대교적인 교회가 아니겠죠. 몰라서 하나님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14절에 내가 주어져. 음, 그다음에 서술어를 바로 가보면 지나치게 믿었다. 음, 그리고 밑에 보면 내가, 열심히 있었다. 음, 그렇죠. 내가 지나치게 믿었는데 뭐를 음.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유도교를, 예, 누구보다요? 여러 어, 영갑자보다 여기서. 내 음, 동족 중에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떠한 자들보다도 내가 가장 열심히 이제
구약의 율법에 전통하고 지나치게 음. 믿어서 열심히 있었어요. 더욱 열심히 있는데 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조상 유대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경건을 위한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죠. 이랬던 이 바울이 지금 옆에 줄 가보면요. 회심 후죠. 그 초록색 그 대칭 선에 음. 의논 동의 필요 없음 회심 후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까지가 다 주어져. 네. 그 네. 시체가 다 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예. 네. 부르신 이가 그다음에 음, 기뻐하실 때가 스스로죠. 그 16절에. 네. 아, 그 다음에 네. 요까지 끊어서 볼게요. 아니하고. 길어지면 어려우니까 은혜로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이가 주어예요. 여기 부르신 이가 네. 기뻐하실 때에 스스로만 먼저 볼게요. 의논하지 아니하고 음. 만나려고 가지 아니하고 아, 갔다가 돌아간노라. 이렇게 문장이 돌아갔노라.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음.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 음. 기뻐하실 때에 뭐를 기뻐하시죠? 기뻐하실 때 바로 앞에 보면 나타내시기. 나타내시기를 예, 그를 내 나타내시기를. 속에. 그렇죠. 누구를 음. 나타내냐면 그 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 큰 글씨 있죠, 아들을. 네. 네. 예. 근데 그 아들을 나타내시는데 내 속에 나타나시죠. 그를 음.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전하기.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전해요? 그 아들을 그 이방에 전하기 아들을. 위해서. 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속에다가 아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 음. 기뻐하시. 근데 왜 또 주어도 안 했으니까 이제 위에 보시면 지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셔도 그 주목서를 보고 꾸미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다 좋아요. 부르신 이가 있죠. 15절에. 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겠죠. 15절에 넷째 줄에 네. 부르신 이. 근데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인 파란색. 파란색은 사도 색깔이에요. 여기서 사도. 나를 여기 바울을 말하겠죠. 바울을 부르시니 뭘로 불렀죠? 은혜로 불렀죠. 예, 은혜로 불렀다. 만약에 은혜로 안 불렀으면 바울은 아예 사도가 될 자격이 안 되죠. 핍박했으니까. 음. 그런데 제일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로 음. 부르신 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음. 나를 택정하시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음.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예. 음.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그 밑에 주어가 내가가 있죠. 주어. 내가 의논하지 아니했다. 아니하고. 누구와요? 곧 혈육과. 혈육이란 말은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음. 아니하고 만나려고. 누구를 만나려고요? 만나려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나보다 음. 먼저 된 먼저 사도들을 가려고. 만나려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가지 음. 아니하고. 아니하고. 어디로 갔죠? 오직 뭐지? 아라비아와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인간적인 음. 방법으로 했으면은 내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겠다고 전환됐잖아요. 그럼 음. 바울이 조금이라도 머리 똑똑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면은 음. 예루살렘 찾아가서 베드로, 야고보, 음. 요한 만난단 말이죠. 음. 예수님의 수제자들. 근데 그렇게 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간 거예요. 음.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예루살렘은 색깔이 연두색처럼 돼 있고 음. 아라비아하고 거기 뭐죠? 다메섹. 다메섹은 붉은빛 나는 색깔 했잖아요. 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왜냐하면은 음. 18절에 예루살렘 또 빨간색이에요. 음. 빨간색이라기보다 이게 다홍색이에요. 예. 음. 이거 설명을 어쨌든 강규식 목사님이 장소가 이동되면 색깔을 바꾼다 이렇게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예.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처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러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가 기타죠. 그 후 3년 만에가 기타 보석체입니다. 기타. 그다음에 네가가 주어. 그다음에 서술은 뭐죠? 신방하려고 그리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유할세 유할세. 보지 못하였노라.
예, 주어는 잘못하느라. 바울인데 바울이 신방하려고 올라갔는데 유했는데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지 문장이 되겠네요. 못하느라. 근데 신방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신방하려고 갔어요? 개발을. 게바를 베드로를 만나려고 가게 된 거. 3년 만에 가게 된 거예요. 음, 그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며칠을 유했어요. 15일을 유했어요. 저와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15일간. 그리고 보지 못하였는데 누구를 못 봤어요? 다른 음, 사도들은 못 봤다. 누구예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형제인데 누구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딱 두 사람 누구만 만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며칠 동안요? 15일 동안 내가 만나고 왔다. 이 뉘앙스는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내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만난 적 없고 딱 3년 만에 15일 잠깐 본 적이 있다. 하면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주어져 뭐가 아니라고 해요. 거짓말이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도 그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깨알같이 3년 만에 15일 본 적 있지 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내가 거짓말한 게 없다고 이렇게 네, 이게 적고 있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을 따라 내가 움직였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이제 기타죠. 내가 주어, 바울이죠. 이르렀으나가 스스로죠. 어디에 이르렀죠? 길리기아 지방, 또 스리아 지방.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이방 지역이란 말이죠. 이방 지역에 이르렀으나, 요 22절에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까지가 주어예요. 예.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말하는 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딱 15일만밖에 안 갔으니까 별 얼굴로 대면할 일 없죠. 그래서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는 말은 소문으로만 알지 이 그 바울을 직접 만나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23절에 다만 여기 그 노란색 그 반달 모양 보이세요? 23절에 예, 노란색 반달 23절 우리를 반달. 핍박하려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고 관로가 닫혔죠. 요거는 네. 직접 인용이에요. 아, 우리를 음, 핍박하던 자가 이제 지금은 그 전한다라는 이렇게 말함을 듣고 누가 들은 거예요? 22절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들은 거죠. 듣고는 오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있다더라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요걸 듣고 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주황색으로요 대칭이 있죠. 시원시켜. CD, 예. CD로 가고 있어요. CD, 네, CD. CD. C가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시원.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감. 음, 그다음 음. 옆에 C도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감. 시와 길리로 네. 감.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같은 사도로 내용.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방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D는 뭐예요? 밑에 18절 위에 D는 예루살렘에 3년 후에 갔었다. D는 예루살렘에 갔던 걸 말하고 C는 이방으로 다녔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몇 년 후에 적혀 있어요? 14년 후에 적혀 있죠. 2장 1절 음, 위에. 주황색 D, 예루살렘에서 14년 후에. 3년 만에 15일 관계 있고 14년 후에 이제 올라와서 큰 일이 벌어지는데 요 D가 내용이 많죠. 여기 보면 2장 14절까지요. 요 주황색 음, D 안에 보면요 하늘색으로 밑에 C 소문자로 CD 혹시 찾아지겠어요? 음. 거기 2장 1절 위에 보면은 그 주황색 그 대문자 D 있죠. 예루살렘에서 14년 예루살렘 후에 14년.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요거 하늘색이거든요. 요거는 그 위에 음, 파란 게 나왔고 요건 하늘색 줄로 C 동이 보이세요? 네. 그리고 2장 4절 위에 옆줄에 D 반대 보이시죠? 음, 그리고 음. 옆에 줄 2장 6절에 시 동이 나오죠. 동해. 그 네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장 11절 위에 보면 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 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황색으로 C, D, C, D가 있는데 D가 커서 안에 음, 보면은
또 하늘색으로 또 소문자로 CD, CD가 있는 구조예요. 음, 이 서랍 열어보니까 또 서랍이 있고 또 서랍이 있는 구조인데 여기 동의 반대 동의 반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의는 뭐고 찾으면 돼요. 요 밑에서 한 줄에서 반대는 왜 반대인가 찾고 동의는 뭐가 동의인가 찾고 반대는 반대 찾으면 돼요. 여기 흐름을 보면요. 동의는 뭐냐면요. 자, 좀 빨리 해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절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무엇을 인하여 올라갔어요? 계시를 계시, 인하여 올라갔다 이 말이죠. 이 중요한 말, 계시. 계시를 인하여. 앞에도 아까 계시로 된 복음 선언했죠. 그냥 올라간 게 인간적인 그걸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예, 인간적인 그것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4년 후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면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이 말은 이거 베드로 야고보 그 요한 그런 사도들 이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까지가 다 주어요. 2절이 계시부터 한 거시까지가 여기 한 6줄이 다 주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그들을 만난 것은 스스로 뭐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라는 말은 여기 그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내가 전한 복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같은지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음. 요게 이제 요 동의겠죠, 동의. 요 시가 동의였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 또 그 사도리 유대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같은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됐다. 그게 이제 동의에 관한 내용이고요. 3절은 그러나 그 갈 때 예루살렘에 갈 때 헬라인 디도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디도. 바울은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헬라인은 이방인 출신과 디도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그런데 디도를 예루살렘 그 교회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할례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밑에 보면 할례를 받게 아니했죠. 근데 억지로 그랬죠. 억지로 받게 안 한 거예요. 예. 억지로 받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이 99.9%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복음이 있어도 문화 자체랑 그 지역 자체가 다 유대인 출신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하고 잘 섞임이 잘 초대교회 시대는 안 됐던 거예요. 세월이 가면은 이 복음이 흐트러지면은 또 나눠질 할례를 또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뒤에 뭐 베드로가 실수하는 사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할례를 받게 이제 아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시면 반대 있죠. 반대 내용을 보시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다. 이게 뭐요? 할례밖에 안 한 이유, 디도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주어고요. 서술어가 엿보고 삼고자 함이로 돼 나오잖아요. 뭐를 엿봤죠? 자유를 엿봤어요. 자유. 근데 우리가 가진 자유고 어디 안에서 있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엿보고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보제를 보니까요. 우리가 주어 복종치 아니하였어요. 일치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어떻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은 떻게 했냐면요. 이 사실 그 저기 바울이 디도 데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안 받은 사람 데리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깨름직하고 분위기가 거시기 하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노예 제가 무슨 이제 뭐 서류 하나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노예 가보면 거기 장로님 목사님들 다 옷을 뭐 입고 왔겠어요. 전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다 메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은 그냥 티셔츠 입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냥 비유가 좀 설명.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도 양복 갈아입고 간다고 일부러.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뭐, 뭐 양복 입는 분위기가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례를 사실 받아도 받을 수도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받겠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딱 들어가면서 아유 좀 거시기 하네 저 가서 디도 할례 받고 들어가자 해서 할례를 받고 딱 들어가면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지 형제들이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봐라 바울도 할례 받아야 봐라 저렇게 디도를 할례 받게 했지 않느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할례 안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서신에 보면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들을 맞춰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바울이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 할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D 반대 이해되시죠? 거짓 형제들한테 이게 반대했다. 그다음에 C 동의가 나오거든요. 2장 6절에.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 기타고요. 여기 관로가 있죠. 그 조그만 관로 보이세요? 본래 앞에 보면은 그, 그 까만색으로 관로가 있죠. 이 관로 닫고가 이제 아니하시나니 닫혔잖아요. 그럼 이 관로는 따로 볼게요. 그러면 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다음에 관로 빼버리면요. 밑에 저 유명한 이들은 거리로 넘어가죠. 주어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까지 주어래. 저도 속을 뻔했네요. 이들은 하고 주어 그랬는데 내게 더하여 준 것이까지가 주어요. 그러면 준 것이가 진짜 주어요. 서술어는 없다 없고 저 유명한 자들이라고 내게 복음에 대해서 또 보태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관로 안을 볼게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바울에게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주어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근데 뭐를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음. 말한 사람의 외모가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의 학력, 실력, 어떤 기질,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땅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한다. 예. 근데 사람들의 눈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눈은 그걸 모르니까 다 그 이제 외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요. 사도 바울은 외적인 걸 봤을 때 늘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돌아다닌 자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우 저거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을 보면 와 그분들 대단해 왜 대단하죠? 그 그물과 배와 부치는 버려두고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도리어 그죠?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까지가 글씨체가 다 같죠. 여기 뭐죠? 목적어죠, 목적어. 보고가 서술어죠. 네, 보고.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 자체는 엄청 큰데요. 여기 위에서 말하는 내가는 바울이겠죠.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뭘 맡았어요? 복음 전함을 이제 맡은 거죠. 하나님 맡기신 거죠. 맡기를 베드로 누구한테요? 유대인들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게 한 것을 보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가 주어져 전부 다. 예. 삼으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역사해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그분이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동일하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도로 삼는 거는 하나님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나나 똑같다. 베드로 대단한 거 없고 나도 대단한 거 없는데 삼으시는 하나님이 살릴자로 저 복음 전도자로 이제 사도로 세웠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요. 알므로 그랬어요. 알므로. 예. 예, 예, 알므로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알므로는 베드로가 알았다는 말인데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여기 내게는 바울이겠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겠어요? 앞에서 말한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가 아냐면은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또 뭐랬어요? 나와 바나바에게 악수의 교제를 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14년 만에 계시를 따라 올라간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같다. 하나의 사도권을 준 것도 같다. 다 이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요거는 이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면 좋겠다 하니까 나도 원래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14년 만에 올라간 목적 동의가 다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동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요 뒤에 2장 11절에 D를 보실래요? D 반대 있죠, 반대.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중요합니다. C는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와 너나 나나 같다 했거든요. 같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역전돼 가지고 게바가 이거 베드로죠. 게바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이거 바울이죠. 바울이 저를 베드로를 게바를 뭐 했어요? 면책하였노라. 이 말은 바울이 베드로를 다 이렇게 지적하고 면책했다는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지금 이 지역은 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방에 그러니까 앞에 바울이 그 디도를 데리고 아까 그 예루살렘 지역 갔었죠. 서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억지로 할례 안 받게 하는 일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이번에 왔어요. 반대로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왔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저희가 오매 그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된 거예요. 할례자들을.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이방인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구분이 있다는 것을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복음 안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쫙 양복 입고 양복 안 입었겠지만 양복 할례 받은 자들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방인하고 자유롭게 식사하다가 떠나 물러가게 된 거죠.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같이 자유롭게 복음화에서 먹던 유대인들도 다 이제 저와 같이 외식하게 됐다. 외식했다는 건 겉모습으로 거룩함을 이제 하는 게 외식인데 그것으로 이제 이방인들 식사 안 하고 도망가게 됐다는 거죠. 바나바도 유혹되었다. 저희 외식에.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거 바울이죠. 나는 저희가 이 베드로의 일행이죠. 베드로와 바나바와 일행인데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죠. 보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자 앞에서 누구를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베드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이 말은
유대인은 원래 이방을 쫓아 같이 가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으로서 네가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그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으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식사도 하고 자유롭게 지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구분 없다고 율법이 없다 하고 복음에서 식사했잖아요. 그러면 쭉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옛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그래서 유대인답게 행동하려고 한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다라고 이 바울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내용에 보면요, 뭐 베드로가 뭐 사과를 했다거나 바울이 어떻게 했다거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까지 기록됐다는 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1등 유대인 중에 그 1등인 베드로가 무너져야 초대교회 제일 높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거리낌 없이 식사하는 게 탁 트여져야 그 이하의 모든 유대인들이 진짜로 이제는 이방인과 밥 먹어도 되는구나.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기서 아까 그 복음을 위해서 억지로 할례 안 받게 함으로써 성공했고 베드로는 여기 와서 이방인과 끝까지 편안하게 먹었어야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서 보는 약함의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실수조차도 이방인 교회와 그렇죠. 유대인 교회가 그것이 구분이 없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게 맞잖아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하,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은 우리 머리로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화평하고 뭐 싸우는 게 없고 해야 되는데 가보면요 복음 안에 우주적 교회 만나도요 사건들 계속 있거든요. 원수들이 나타나고요. 시끄러운 일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은 갈라지고 다 갈랐어요.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시 다른 동네를 찾아가는데 여기에 사건 사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론은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으로만 하나 된 옛것이 나왔어도 저게 다 끝난 거구나. 죽은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14절 밑에 이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바울하고 뒤에 가서 치즈고 먹고 한판 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아마 바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섭리 안에 있구나 하고 깨닫고는 이제 그 뒤로부터는 더 자유롭게 이방인과 교제를 베드로 확실하게 더 복음이 선명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지금 어, 첫 번째 그 B1 있죠. 큰 B1. B1 안에서 빨간색 C가 끝난 거예요. C 밑에 A1, A2가 있었는데 A2가 있었어요. 예.